적어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면 항상 첫 번째가 돼야 되고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게 있다라면은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면 항상 우리는 다른 데 문제가 있고 환경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광대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하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 온 인류이고 우주적인 구원인 것이에요. 에베소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구원의 중심부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7절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출애굽 직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그 애굽 땅에 많은 장자들이 다 죽어갔잖아요, 여러분. 그랬는데 장자들이 다 죽어갈 때 유독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정에만 장자들이 살아남았어요. 이유는 뭘까요? 그 재앙이 미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피가 죽음과 생명, 그걸 갈라놓은 거예요, 여러분.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멸망이냐 영원한 생명이냐를 예수의 피가 갈라놓았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도 아직도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죠, 여러분. 가서 전도해 보면 받아들이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가 믿어졌다는 거예요.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죄로 인해서 찾아온 그 저주의 고리를 끊어냈어요. 십자가의 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나의 저주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 이상 그래서 저주는 없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늘 불행의 연속일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현재 내가 당하는 고통과 불행과 그 모든 저주마저도 축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래서 사망에서 벗어난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족하죠. 늘 결핍을 느끼죠. 그러나 주 안에서 그분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로 인한 저주가 이제는 수치와 부끄러움에, 물론 우리의 삶이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그런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그 수치가, 부끄러움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주의 자녀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옛사람을 벗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상태에서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더 이상 뭐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넘쳤다고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심각할 정도로 깨달은 사람은 어때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피부에 와 닿아요, 안 닿아요? 닿아요. 알게 돼요. 그러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은혜 가운데 살아도, 아무리 우리가 은혜로운 예배를 드려도 어때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피부에 와 닿을까요? 안 닿아요. 똑같이 예배 드려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피부에 와 닿는 깊이 느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죄가 아무리 크고 악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음이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만 시작. 아멘. 제가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우리말 성경은 뚝뚝 떨어져 있지만 원래 헬라 원문 성경에는 한 구절로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한 구절인데 그 구절, 긴 구절 동안 사도 바울이 뭘 노래하고 있어요? 자신의 구속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노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노래인 것이에요. 은혜의 풍성함을 노래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행복과 기쁨을 모조리 쓸어버렸던 그 무서운 죄의 원흉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늘 드라마처럼 역전의 반전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실패, 우리는 인간이 실패했어요, 여러분. 늘 또 넘어지잖아요. 늘 또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그 인간의 실패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을 읽다 보면 첫 장을 피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족보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족보의 이름들을 쭉 훑어보면은 도무지 족보에 올라가서는 안 될 이름들이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도저히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가능하면 사람들은 좀 괜찮고 유명하고 탁월한 사람들이 이름을 올리기를 원하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가장 귀중한 영적 경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죄사함의 은총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공동체인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교회를 움직이는 힘 역시도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가만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 교회의 공동체가 가만히 돌아가고 움직이는 건 그들이 헌신과 그들의 봉사 가운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이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은 또 다른 은혜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왜 저 사람은 늘 입에서 나오는 게 불평이고 늘 불만이고 원망일까?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은혜 받아보세요. 감사가 안 나오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늘 힘의 원리예요. 힘의 원리. 힘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돈의 힘의 원리, 물질의 힘의 원리, 권력의 힘의 원리, 힘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뿐만 아니라 율법의 논리예요. 세상은. 율법이 뭐예요? 너 이런 죄 지었잖아. 지적하고 정지하는 논리.
늘 세상은 그래서 따지고 정죄하고 처벌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은혜가 있을까요? 은혜가 없는 게 세상이죠, 여러분. 여러분, 신학 가운데, 이 신학의 구원론 가운데 매우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 칭의라는 단어가 있어요. 칭의는 뭘까요?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고 할 때 칭의라고 얘기해요. 의롭다라고 나를 불러주셨어요. 도무지 의로운 구석, 도무지 의로운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의롭게 봐주신 거예요. 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 아니죠. 봐주신 것이지. 의로운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는 의로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착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착한 이즘에 빠져 있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관계를 잘하려고 해. 그런데 분별력이 없는 거야. 하는 거 보면 이상해,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모두 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읽다 보면은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앞에 끌려왔어요. 사람들이 끌고 왔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다 들고 있어요.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은혜가 없는 곳에 흔히 일어나는 현상인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늘 비난하고 늘 정죄하고 늘 그런 화살이 왔다 갔다 해요. 정치권도 그러죠.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자신들도 그러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매일같이 비난하고 매일같이 정죄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안경, 은혜의 렌즈를 끼고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자들은 당연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지 말아야 돼요. 나는 이만큼 했다고 생각해. 나는 그래도 잘한다고 착각하며 살아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해. 그게 의가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가 요 정도 했으니까,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그래도 내 신앙의 연륜이 수십 년 되니까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해.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다 안다라고 생각해.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영적 교만인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안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뭘 안다라는 거예요, 뭘. 그래서 솔직히 들여다보면 신앙의 경력이 쌓였다는 말은 이런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많은 은혜를 입었구나. 그게 신앙의 경력이 쌓여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난다면, 아, 내 안에서 지금 은혜가 사라지고 있구나. 은혜를 못 받고 있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상식적이지 않고 원칙적이지 않는 사람들의 자꾸 눈에 거슬리죠. 그러면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왜 저럴까? 흠 보이고 틈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그럴 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받쳐주고 있는 힘은 이 세상의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죄를 지어요.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은. 바울은 그래서 그가 눈을 뜨고 발견한 하나님의 뜻의 비밀에 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뜻의 비밀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런데 여기서 왜 지혜와 총명을 언급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과거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미련하고 우둔함으로 가득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방했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었잖아요. 지성을 가진 사람이 자연계 안에서 총명함을 보일 수 있겠죠. 야, 저 사람 참 똑똑하구나, 뛰어나구나, 그럴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무지 상태예요. 가만히 제가 목회하면서 전도도 해보지만은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는 무지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거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오늘날 시대를 우리는 지성사회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탁월한 지성을 자랑한다고 해도 다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여러분. 인터넷만 키면 모든 정보가 다 쏟아질지라도 그거 우리 다 압니까? 내 것이 됩니까? 모르죠, 여러분.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저 단 요 한 부분에서만, 영역에서만이 아는 것이고 그 안에서만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죄인은 그래서 영적 비밀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무지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스스로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가를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놓치고. 그러니까 전도에도 못 알아듣죠. 깨닫지 못하죠. 우리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왜 저럴까? 나도 그랬었어요. 우리도 그랬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세요.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지성이라면 탁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지도자였던 그 매우 지성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여러분, 영적인 비밀은 그래서 우리 지식으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몰라요. 성령으로만이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5절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육의 세계와 영적 세계를 엄격하게 구분짓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같을까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은 영적, 그래서 세계의 눈을 뜨는 것이에요. 뜨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죠. 모르는 사람은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이 떼어지지 않는 사람하고 얘기해 보세요. 얘기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답답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럴까?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그런 거예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지성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할 수밖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지금 보여줘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웃기지 말어. 그렇게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문을 통해서까지 조롱합니다. 심지어는 요즘은요, 무신론자들이 그 무신론을 학문화해서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해요. 전도해도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아무 의미 없어 보여서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따라합시다.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지 우리가 믿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복음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말씀하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가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인 것이에요. 우리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전할 뿐이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러나 담대하게 전해보세요. 의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전혀 미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이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총명으로만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란 곧 뭘까요? 영적 분별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과 이 땅의 비밀 다른 거예요. 다른 것.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다 알까요? 다 깨달아질까요?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려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하고 성경을 읽고 듣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그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오늘 나에게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순식간에 내 영혼을, 내 육신을 밀고 오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엎드리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총명을 그래서 넘치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9절에 얘기하죠.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리셨다라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이 비밀이란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해요. 비밀, 비밀, 비밀. 우리도 비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비밀이란 알려진 비밀이에요. 목사님,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비밀은 안 알려져야지. 무슨 알려진 비밀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알려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한때는 감춰져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감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감춰진 비밀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그 비밀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드러난 비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밝히 드러내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은 그래서 이 하늘의 비밀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IQ나 어떤 학식의 정도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과학의 발달이 갈수록 속도가 내고 있잖아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이후에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AI가 이제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근 첫 GPT로 인해 AI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챗봇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지식과 정보의 축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 놀라워요, 여러분. 그러나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했던 솔로몬은 그의 노년에 쓴 전도서에서 인간이 가진 지식은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식에 있어서 그렇게 탁월했던 솔로몬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평생을 답을 찾고자 탐색하며 애를 썼어요, 솔로몬이. 그런데 그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1장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18절
아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뭐가? 근심을 더한다라고 했어요. 솔로몬의 결론이 뭐예요?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복음 자체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까요? 그의 마음의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지성을 가지고 있다면 뭐예요? 내면에는 하나님을 강력히 밀어내는, 거부하는 강한 마음이 그 안에 숨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전혀 눈이 열리지 않는 상태로 교회를 다니는 것,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갔다 종교생활인 것이에요. 왜? 영적 갈망이 없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있지만 말씀에 대한 사모함, 은혜에 대한 갈망함,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물론 말씀이 딱딱하지만 졸고 앉아있고 눈 감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없이 이성의 힘만으로는 결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적 회심이 필요한 거예요. 돌이켜야 돼요. 육안으로는 보는 것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눈으로 다 보여? 보인다고 다 보이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분석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분석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니시지. 신이겠어요, 그게?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지. 인간의 지성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일반적인 지혜가 주는 유익이 있죠, 물론. 그러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이 지각과 지혜의 영역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한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영이 눈이 닫혔던 것이 회복이 되며 열리게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시려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무지한 상태였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조금 알 것 같아. 이게 점점 열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바깥세계에 있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얘기 해보세요. 알아듣나? 못 알아듣지. 성령께서 즉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안다라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시고자 하는 일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어때요? 기뻐요. 행복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한대. 하겠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해. 아무 관심이 없어.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저게 실패처럼 보여요. 실패야. 나 자신도 실패처럼 보여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축복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 왜 그런 걸까요? 영의 눈이 띈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본 게 아니라 영의 눈이 띄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반대로 성공처럼 보이지만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실패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지금 현재가 어렵고 힘들지만 결코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아. 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 때로는 실패하고 건강을 잃고 내 계획대로 이 세상이 내 삶이 돌아가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나의 계획이 때로는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왜?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믿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래서 담대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을 빼야 합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에 순종하고 엎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 불평보다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영에 눌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넘칠 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뜻의 계획의 비밀이 구체적으로 지금 드러난 거예요.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연합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고 이유인 거예요. 죄가 시작되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모든 게 깨어지고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깨어지고 가족관계도 깨어지고 자연과 자연, 하나님과 사이에, 우리 인간 사이에도 깨어지고 피조계의 부조화와 무질서가 계속 가중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이 혼란스러워요. 모든 관계가 무너졌어요. 땅과 하늘이 불일치를 이루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광대하셔요. 여러분.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지 나 혼자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 통일되게 하는 것, 그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 하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닐걸요?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를 세웠느냐? 이 세상이 연합하고 하나 되고 화목되는 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과 계획의 전모가 하나씩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은 그래서 굉장히 우주적인 거예요. 그 우주적인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반석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광대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첫 창조시부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그 순간 모든 백성과 모든 족속과 방언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포함하는 것. 천군 천사와 모든 피조물을 다 통일시키는 날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렇잖아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기능을 상실돼 버렸어요. 그러니 지금 만물이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2절에 말씀하잖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어제 교회 나왔더니 우리 성도님 아이가 목사님 그래 목사님 지구가 아프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구가 아프니까 지구를 보호해야 된대요. 지구를 지켜야 된대요. 그래 지켜야지. 아이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보세요. 홍수와 태풍과 지진과 기근과 각종 질병과 전염병과 여전히 전쟁과 내진 등으로 해서 대량 살육국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 세상이 지금 현재 저주 아래 있다라는 모습인 것이에요. 인간은 물론 피조세계 전체의 그 고통과 신음이 깊어져 있어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때까지 이 피조물의 탄식은 계속될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유보하고 계신 것이에요.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소망은 새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고통이 시작됐고 인간의 구원을 통해 다시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주적이라는 거예요. 우주적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구원이 가정의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가정의 구원이 민족의 구원으로 이어지고 민족의 구원이 열방의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자기들만의 구원이라고 주장했잖아요. 선민사상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왔는데도 몰랐어요, 여러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깨달으면서 이 복음은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복음이라고, 그래서 남은 인생을 그 복음 전하는데 자기의 생명을 초기화도 같이 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모든 만민을 불러 모으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에클레시아, 밖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한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한 교단의 교파의 주인이 아니에요. 온 인류에 있는 모든 교회의 주인이셔요. 거대한 재난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의지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악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이 세상은 혼란스럽게 하고 인간의 삶을 파괴적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러니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소망 없어 보여요. 그리스도인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러나 종말론적이어야 돼요. 역사의 시작이 있다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온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의 성경적 역사관은 그가 지금 이 말씀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일관된 방향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에서 우리가 모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에 의하여 모든 것이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못 볼 뿐이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계는 지금도 제깍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9절 21절 로마서 8장 19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1절 말씀. 아멘. 모든 피조물이 회복을 고대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회복이 고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어쩌면 새하늘과 새 땅을 탄생하기 위하여 산고를 겪는 시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1절 뭐라고 합니까?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복,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에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장래의 상속까지 주어졌습니다. 그 상속은 하나님의 손으로 완전히 회복된 나라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언젠가 다 끝나고 사라질 것이에요. 악도 소멸하고 마귀도 더 이상 활기를 치지 못하고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펼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곳에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의 역사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날을 기대하고 인내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